찬송집 217장 드립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함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세반석 갈라짐으로 생수나와 금을 마신 자 살게 되었으니 친히 몸을 찢으사 물과 피를 내시고 죽기까지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순종하신 이 예수님 더욱 사랑합니다. 주여, 눈이 오고 더 추워진 가운데 저희는 주님을 향하여 더욱 일편단심으로 섬기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반듯하게 신앙인으로서 지조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나이다. 민첩하게 하시고 기민하게 하시되 따스한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교회는 더욱더 순결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기득권층이 되었다고 해서 돈과 인력이 있다고 해서 상식까지 저버린 미련한 짓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교회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순결한 신부로 내적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예레미야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시는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1장 4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1장과 2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41장을 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드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어서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이는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르케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42장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죄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에게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39장과 40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몇 가지 큰 대조들을 봤죠.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눈이 뽑힌 시드기야 왕과 살해당한 고관들, 끝까지 불순종한 자들의 최후입니다. 그러나 구수인으로서 궁중 내시였던 에벳멜렉은 하나님이 그 목숨을 보존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남겨주셨고 그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친히 이는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을 내린다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믿음 이것을 실행할 때 주님은 그것을 마치 공로인 양 받아주셔서 공로로
100% 공로로 주님께 무슨 득이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선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대조가 있죠. 40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남겨놓으시고 바벨론의 왕과 또 사령관에게도 이제 호의를 입게 하시죠. 남은 백성들은 다 끌려가는데, 그러니까 이 끌려가는 백성들과 예레미야 사이에 또 대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웃게 됩니다. 때는 주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우리는 일순간 형통해 보이는 다수에 속하기보다 옳은 길, 의의 길에 서 있는 소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 대조는 그다리아에게, 이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리아에게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포도주와 여러 과일을 상당히 많이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비록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바벨론을 섬기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내 손으로 인한 징계니라. 너희가 이 상황에 순종하면 겸손한 마음이 되어 회복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모인 사람들이 많은 양식을 모았지만 반면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장에서 어제도 나왔던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그는 그 암몬의 바알리스의 유대인 대리자로서 그다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실제로 죽였습니다. 왕실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행동하시길 기다려야 마땅한데 그는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고 일을 그르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쭉 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 촉구한 것은 뭐예요? 너희 불의를 그쳐라. 공의를 행하라. 여호와를 믿어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또 고집을 부리니까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 살 것이다. 너무 분명한 말씀이죠. 뭐 어렵거나 연구해야 겨우 알 수 있는,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문자를 뭐 어떻게 해독해가지고 고대 문서를 뒤져가지고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겨우 조금 알고 힌트를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허리를 숙이사 알아듣게끔 숙여주셔서 우리가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과 그 무리들이 하는, 10명밖에 안 되지만 그 무리들이 하는 이 짓들을 보세요.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왕의 후손이니까 내가 그대를 죽이고 이제 암몬에게 가자. 암몬은 그 이전부터 이제 바벨론과 대적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남유다와 조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고 나라가 나라를 지켜볼 때 그 나라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면 뭔가 지금 일이 수행되고 있구나. 뭔가 큰 힘이 그를 주장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시대를 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신앙이 좀 적극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불붙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2017년이 12월의 겨울이라는 한국 사회는요. 우리 선조들도 겪어보지 못한 우리가 겪는 첫 상황인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하는 최선을 다합니다. 뭐 게으름도 있겠고 완악함도 있겠죠. 그러나 여하튼 우리의 의식이 기억하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검소하려고 근검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연구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보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지막 반응은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고 여깁니다. 이제 아버지의 손에 달렸습니다. 저는 쉬고 안식하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이것이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 부흥도, 이 대각성도,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도, 성도들이 주께 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는요, 어떨 때는 무리하게 나서려 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행동을 택했고 극단적인 행동을 택했습니다. 아니,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죽여요? 이거는 참 잊지 못할 일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을 이렇게 박대를 넘어서 살인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는 80명의 순례자들도 죽입니다. 고작 10명밖에 없는 이 반란군을 데리고 말이죠. 마치 무슨 동네 양아치들 같은 거예요. 동네 깡패 같은 거예요. 다윗 왕가를 다시 세우자라는 고상한 이념 같은 거 없어요. 아주 짧게 근시안적으로 바벨론이 싫어서 그 나라를 죽이고, 또 이 80명은 마땅히 죽인 이유가 없어. 굳이 생각해 본다면 그 나라를 죽인 이 증거를 보지 못하게 증거 인멸을 하는 거죠. 아주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8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대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여러분. 불타버렸다고요. 근데 거기 성전 터라도 지금 가려는 사람들이에요. 그 80명이. 근데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진즉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요시야 왕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으로 건너와 신앙의 부흥을 잠깐 경험했죠. 또 소수의 사람들이 북쪽의 우상숭배에 굴하지 않고 남쪽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벡멜렉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라고 언급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은 이 80인이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성전 터에 나아가려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북에는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로맨스예요. 모험적 신앙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가운데 한 해 결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35%도 다 지출을 못했어요. 우리가 유지도 겨우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더 나눌 게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무슨 후원해 주세요, 뭔가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80명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작은 교회를 누군가 돕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신앙의 로맨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죽여요. 아주 못된 짓이에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예요. 15절 보세요.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처단하려고 하니까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암몬 자손에게 피했어요. 10명 있었는데 2명은 어디 갔어요. 요하난에게 갔든지 죽었든지. 세력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한 자는 기근과 질병,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6절 보세요.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구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말은 이렇게 하고요. 요하나를 비롯한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백성의 모든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인도를 구하지 않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이거 안 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이거 했어요. 근데 더 잘못된 것은 지킬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고야 맙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아요? 북에서 온 80명의 사람, 41장 1절에 보니까 7째 달이라 그러니까 7월에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3가지 절기가 몰려있잖아요. 그 절기를 성전 터에서라도 지키고 애국하려고 모인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대와 같은 무리, 또 물어봐 달라고 해놓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 사람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2장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속였습니다. 너희가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려 한다. 주님은 그들에게 또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남은 자를 몇 개 놓으셨건만 그들은 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쪽의 세 도시에서 온 80명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다랴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럼에도 경건한 척 하려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사람 편에 서 있습니까? 오히려 요한안과 그 무리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80명의 오히려 말을 끊고 애통하며 울고 있는 그 순례자들,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말이 많아요. 그래서 행동이 부족하고 순종이 부족하고 우리의 헌신과 열심도 다 메말랐어요. 고요히 침묵 중에 주님을 섬기고 이 회개와 애통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이 가히 받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듣고 도전받은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소서. 연약한 이웃과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있나이다. 80명의 남은 북쪽 사람들과 같이 애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